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며 생명의 양식을 갖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또 청년과 장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 이 자리 예배하오니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허락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과 또 청년들 또 함께 위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같이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 선생님들께서 또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거나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기타 기복적인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외의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실 때 그 이유는 다 다양하실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교회로 와보거나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누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와보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궁금해서 아니면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누군가 권유로 그저 와보거나 아니면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를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왔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갖기 위해 정말 복을 얻기 위해 신께 빌러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교회 안에 그렇게 자라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극히 드물지만 정말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처음 나오는 데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고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생겨난 성도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에 불과했다면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가 된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려갈수록 인생 속에 점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자라갈수록 그 삶과 이 고백이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믿음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품었던 소망들이 있죠. 그 소원들이 이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 은퇴해서 좋은 노후를 꿈꾼다는 것, 아니면은 세계 일주를 한다던가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던가,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란다던가, 내가 사놓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일액천금을 노린다던가, 이런 현세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이전엔 소원으로 품었으나 이제는 그런 것을 자신의 꿈으로 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 생명이,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것이 이 성도의 변화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알며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듭날 때, 참으로 회심이 일어났을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이렇게 급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순간에 그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서 참으로 거듭날 때, 그 거듭남은 한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중생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숨이 멎기까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같이 섞여 살아가면서 같은 경제와 문화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바라보는 소망도 기도하여 구하는 것도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숨지기 전까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선명히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도 안에 선명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게 있지.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이래.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 심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겪고 그래서 내 줄임배가 채워지고 이 땅에서 내가 신비하게 잘 살게 되고 내 야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현세 기복주의자들, 거짓된 믿음, 유사 복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참된 성도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늘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내 몸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몸속을 체크해서 더 큰 질병으로 자라가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 안에 있는 영혼이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역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경건하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습관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의 죄가 막 이렇게 있는데 전에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지금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일을 출석하고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런 죄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나 이런 삶을 공로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나의 습관적인 행동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작은 죄의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타협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말씀의 무지로 인해서 범죄할 때 그 지은 죄들은요, 아무리 작아도 마치 암세포가, 조그마한 암세포가 우리 몸에 증식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죄도 신자의 심령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해서 점점 죄가 자라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기지만 마귀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요, 너무 달콤하게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조차도 자신을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어 해요. 지금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온 이 감사의 삶을 공로로 삼아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것 좀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렇게 원수되어 있는 관계의 우리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말씀 앞에서 비춰서 나의 얼룩진 믿음, 가려진 믿음의 눈이 다시금 선명하게 해야만 해요. 말씀 앞에 심령을 비춰봐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잘못 즐기던 죄가 있는지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반짝거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참 보화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선명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던 것을 이제 이겨낼 힘을 얻고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내가 은혜 받았었지, 이게 아니라 주기적으로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는 주기적으로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이 믿음을 선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성찬을 명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익한 육의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막 동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불필요한 감정의 기복을 겪으면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내 체력과 내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런 나약한 영적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말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만찬을 교회가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성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자신들의 신앙을, 정체성을 자각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양을 잡아서 문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밤새 양고기를 잡아 먹었어요. 왜 하는 것입니까? 양이 대신, 우리 대신 희생당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피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매년 기억하면서 똑같이 양을 잡아먹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렇게 양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지, 이걸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기억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다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가지신 최후의 이 만찬을 후대의 교회들이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누어 먹을 것이지만, 그 목적이 단지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셨던 일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계기로 이 성찬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부터예요. 교회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만찬을 행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찬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와 우리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국에 갔어요. 그럼 떨어져 있죠.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으로 주님의 영이라 부르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지금도 이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마음에 심기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예요.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정말 내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할 때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범죄하고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성찬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짓는 우리들의 죄의 대가가 우리들에게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그 안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쇠약해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금 살찌워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죄와 맞서 싸워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의지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성도인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친히 우리가 주께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전심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열심을 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도록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줄게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사람을 뜯어 먹습니까? 우리의 친구들? 아니죠. 바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먹어도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비한 기적으로 이 땅 세상에서 음식을 기적적으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먹었어요. 어땠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텐트를 열고 나가면 음식이 쌓여 있어요. 이 만나라는 음식이 쌓여 있습니다. 기적적인 음식이죠.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장장 40년 동안 그런 음식을 먹었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지 숨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기 위해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을 먹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서 나의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굶주릴 일이 없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살라 그러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그냥 굶지 않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성도들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정말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정말로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계신 것을 기뻐하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 와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오로지 무엇만 확인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지는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만 살게 하시고 부르실 그날, 성도가 숨지는 그날에도 성도들은요,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로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그때 누리는 안전함과 기쁨과 확신을 그 죽는 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영생에 있음을 믿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빵을 오늘 떼서 먹으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습니다.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내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감사하며 먹고 마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며 연약하며 고약한 나를, 그럼에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를 영생의 양식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소생케 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찬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영생을 소유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양식을 주시오니 이 세상에서 먹고도 죽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며 아버지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거듭나 새 삶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도 참으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생케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